옛 성현의 지혜 인생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10가지 어리석음. 이것을 알아야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는 한 번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우리를 괴롭힙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건드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성급한 결정, 순간의 철없는 행동,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 생각했지만 떠올릴 때마다 가슴은 누군가가 꽉 움켜쥔 듯 여전히 아픕니다. 시간을 되돌려 자신에게 그러지 말라는 세 글자를 말해주고 싶은 심정은 때로는 무언가를 잃은 슬픔보다 더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옛 성현은 말했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다. 이 말은 잔인한 진실을 건드립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위험을 보고도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왜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순간의 맹목 때문에 미래를 통째로 잃는 것을 지켜보며 만약이라는 두 글자만 남긴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좀 더 깨어 있었더라면, 그들이 잠시 멈춰서서 멀리 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만약이라는 단어를 밟지 않으며 실수는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슬픈 사실은 많은 사람이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조차 모른 채 스스로 인생을 놓아버렸다는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합니다. 옛 성현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멀리 보고 어리석은 자는 가까운 것만 본다. 지혜로운 자는 벼랑을 피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줄 알지만 어리석은 자는 곧장 뛰어들고 나서야 떨어질 때 비로소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보편적인 10가지 어리석음을 진솔하게 마주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신을 비춰볼 용기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실수와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실수에서 벗어나 더 명석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피할 수 있었던 일들 때문에 한숨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듣기에는 단순히 돕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수많은 사람이 돈과 의리를 모두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측은지심이 많거나 남이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함정에 가장 빠지기 쉽습니다. 도박빚으로 절망에 빠진 친척이나 친구를 보면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그들이 깨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희망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과 자신 모두를 해치게 된다. 가볍게 들리지만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들이 멈추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벼랑으로 계속 떨어지도록 연료를 공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박은 돈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은 이성을 파괴하는 습관입니다. 그것은 한 판만 만회하면 인생이 즉시 바뀔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도박은 결코 돈을 낳지 않습니다. 오직 빚과 거짓말과 파멸만을 낳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들에게 55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탐욕과 승리라는 환각에 지배당했기 때문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멈출 줄 모릅니다. 패배에 대한 집착은 그들을 더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건네는 돈은 메마른 사막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과 같아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만 더 넓힐 뿐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고통의 근원을 모르고 고통을 구하려 하면 고통만 더 키울 뿐이다. 이것은 도박하는 사람을 도우려는 이들이 깊이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번 돈은 가족을 돌보고 미래를 위해 쓰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돈을 관리할 능력도 없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며 심지어 자신을 통제하지도 못하는 사람의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사라질 때 당신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정과 서로에 대한 존중까지 잃습니다. 당신이 돈을 빌려줄 때는 은인이지만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면 즉시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돈을 갚겠다는 처음의 약속은 점차 침묵으로 변하고 회피로 변하며 결국에는 남 탓으로 변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맹목적인 동정심 때문에 감정을 담보로 잡힐 가치가 있습니까?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도우면 재앙이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남입니다. 그들은 가족의 지원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돈의 굴레가 아니라 심리적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하고 싶어 할 때만 당신은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일어서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쓰는 어떤 돈도 그들을 더 깊이 빠지게 할 뿐입니다. 옛 성현은 가르쳤습니다. 남을 도우려거든 먼저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보게 하라.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여러 번 도와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달라는 도박꾼을 만났을 때 가장 현명한 것은 맹목적인 자비가 아니라 명석한 자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조언하고 정신적으로 지지할 수는 있지만 돈으로 돕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둘째, 돈을 들여 지인을 고용하는 것. 이것이 비용도 아끼고 정도 돈독히 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돈과 관계 모두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처음에는 선의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지인에게 수입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로운 일이고 지인이니 더 책임감 있게 해줄 거라 믿어 안심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원칙에 관대하면 큰 화를 부른다. 멀게 느껴지지만 이 실수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하는 말입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집을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가족의 작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시다. 지인이라면 내 뜻을 잘 이해하고 소통하기 쉽고 문제가 생겨도 서로 양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면 호의가 때로는 우리를 가장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작업이 요구에 미치지 못해도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조언 한마디를 하기 위해 이리저리 고민하다 결국 침묵하고 낮은 품질을 받아들이는 쪽을 택합니다. 시간은 예상보다 길어집니다. 진행을 재촉하려 할 때마다 관계가 상할까봐 주저하게 됩니다. 반면 전문 업체를 고용했다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계약대로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인과 일할 때는 항상 감정과 체면에 얽매이게 됩니다. 결국 손해는 당신이 감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추가 비용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화가 나지만 논쟁하면 감정에 금이 갈까봐 돈을 꺼내 지불합니다. 하지만 그 미온적인 태도가 당신의 속을 점점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는 내부에서부터 흔들립니다. 옛말에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앙금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는 돈이 감정 사이에 끼어들 때 특히 그렇습니다. 합의의 모호함은 양쪽 모두를 불편하게 합니다.
당신은 더 나은 품질을 원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돈을 더 원하지만 말을 꺼내기 어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오해와 자존심과 불만의 소용돌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은 엉망이 되고 감정도 조금씩 깨집니다. 가장 아픈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픈 것은 일과 감정 사이를 조율하지 못해 지인이 갑자기 남처럼 낯설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불평 한마디 하면 그들은 당신이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면 당신이 모든 불이익을 떠안습니다. 되돌아보며 당신은 자문합니다. 작은 일 때문에 관계를 희생할 가치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단지 안다는 이유만으로 지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실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으며 책임감이 확실한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처음부터 명확히 하십시오. 계약은 분명하게, 약속은 투명하게, 비용은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체면 때문에 문제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친할수록 명확해야 관계를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인을 돕고 싶다면 더 세련되고 적절한 다른 방법이 많습니다. 고객을 소개해주거나 그들이 정말 어려울 때 지원하거나 일할 기회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곤란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존중하는 방식으로 도우십시오. 옛말에 돈은 분명하게 해야 정이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계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명확함이 모든 좋은 관계의 기초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감정과 일을 분리할 때만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고 매 결정에서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는 것. 옛 성현은 현명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스승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가혹하게 들리지만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 조언해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뼈저리게 공감할 쓴 진실입니다. 누군가가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문제를 깨닫고 고집을 줄이고 덜 경솔하며 실수에서 일어서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을 들여 분석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기는커녕 반박하거나 자존심을 세우거나 심지어 당신의 말을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가장 아픈 것은 당신이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도와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진흙탕에서 누군가를 끌어올리려는데 그들은 오히려 손을 놓고 더 깊이 떨어지려는 느낌 말입니다. 왜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일이 그토록 피곤할까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가려지면 빛이 바로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말을 수백 마디 해도 자신의 자아가 허락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하는 조언을 소중히 여길 줄 모릅니다. 당신이 몇 시간 동안 설명해도 그들은 딱 한 가지만 받아들입니다. 자신은 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당신이 마음을 다해 도울 때 그들이 당신을 자신의 문제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견을 묻지만 책임을 떠넘길 사람을 찾을 뿐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당신이 그들의 실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그들은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탓하고 운명이 얄궂다고 탓하며 심지어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당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사실 스스로 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배우려 하지 않으면 누구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옥이 보물이 되려면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옥이 스스로 갈리기를 거부하면
그것은 영원히 거친 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진정으로 변하고 싶어 하는지, 누가 당신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강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을 열어줄 수는 있어도 들어가는 것은 그들 몫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관찰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변화의 의지가 있고, 들을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며, 진정으로 실수를 넘어서려 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쓸 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당신이 대신 책임지기만을 원한다면 멈추십시오. 조언할 사람을 제대로 고르고 마음을 쏟을 사람을 제대로 고르십시오. 옛말에 스스로 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바위에 머리를 들이받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를 어리석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노력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쓰십시오. 그런 사람은 당신이 조금만 도와도 감사해하며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스승 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직접 그들을 가르치게 두십시오. 인생이야말로 가장 엄격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멈출 때를 알 때,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며 지혜롭게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넷째, 타인 명의로 땅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는 것. 이 실수는 재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곳에 신뢰를 둔 데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질 때 재산도 의리도 붙잡을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가난은 두렵지 않으나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두렵다. 이 말은 이 이야기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을 떠올릴 때 몸서리치게 할 만큼 정확합니다. 그 상황이 되어 보십시오. 당신은 큰 돈을 마련했습니다. 아마 수년간 모은 돈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혹은 가까운 사람이 잘 처리해 줄 거라 믿어서 돈을 보내 그들 명의로 땅을 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당신 마음은 믿음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끼리 설마 속이겠어? 수십 년 지기 친구가 어떻게 배신하겠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싼 땅을 보며 그저 작은 일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시간이라는 두 글자 뒤에 늘 변합니다. 부탁해서 산 땅은 어느새 가격이 몇 배로 뜁니다. 이익의 숫자는 더 이상 수십만 원이나 수백만 원이 아니라 때로는 전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 사람 마음도 변합니다. 돕겠다고 말하던 사람이 침묵합니다. 굳게 약속하던 사람이 회피하는 말을 합니다.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 모든 서류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땅은 자기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갑자기 자기 인생의 방관자가 됩니다. 증거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당신이 돈을 냈다는 어떤 서류도 없습니다. 그 느낌은 재산을 잃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배신감 때문에 아픕니다. 사람을 잘못 믿었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옛 성현은 사람 마음은 깊은 물보다 헤아리기 어렵다고 탄식했습니다. 재산의 가치가 없을 때는 누구나 약속을 지킵니다. 하지만 땅값에 따라 숫자가 커지면 약속은 사라지고 탐욕만 남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은 서류만 볼 뿐 의리는 보지 않습니다. 말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가족의 정이 계약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서로 형제라 부르던 사람들이 당신이 한 번도 빠질 거라 생각지 못한 전쟁에서 두적수가 됩니다. 당신은 땅을 잃고 돈을 잃고 가장 믿었던 사람도 잃습니다. 그리고 더 뼈아픈 것은 앞으로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낡은 수레바퀴 자국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처음부터 투명해야 합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친해도 서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백지 위, 검은 글씨는 서로의 순수함을 지켜주는 끈입니다. 둘째, 법적 증빙 없이 땅을 사라고 돈을 보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신뢰 부족이 아니라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셋째, 부득이하게 타인 명의를 빌려야 한다면 공증된 약정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십시오. 돈은 일부일 뿐이지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순간의 맹신으로 인한 실수가 당신이 수년간 노력한 모든 것을 빈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깊이 새기십시오. 돈으로 사람 마음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탐욕이 고개를 들면 가족도 남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투명함만이 정을 지킬 수 있고 오직 명석함만이 잘못된 곳에 둔 믿음의 달콤한 덫에 걸려 빈손이 되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다섯째, 자금을 모아 동업하는 것.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누구나 지인과 협력하면 말하기 쉽고 합의하기 쉽고 낯선 사람과 하는 것보다 위험이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임을 증명합니다. 친할수록 이익과 부딪힐 때 갈등이 폭발하기 쉽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이익은 사람 마음을 가장 쉽게 변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돈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깨진 친분 관계가 적지 않습니다. 일상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과 절친한 친구가 자금을 모아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초반에는 둘 다 들떠서 밝은 미래를 함께 꿈꿉니다. 하지만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풍파도 따라옵니다. 사업이 잘 되어 이익이 늘어나면 분배 이야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돈을 더 냈으니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하고 공헌을 더 많이 했으니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아주 작은 차이만 있어도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질투, 의심 계산이 조금씩 쌓여 수년간의 우정을 흔듭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업이 실패할 때입니다. 함께 책임지고 어려움을 나누자던 처음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비난과 남 탓, 심지어 모욕만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했던 날들은 잊고 누가 손해를 봐야 하는지만 기억합니다. 빚이 쌓여 두 사람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좋았던 관계가 짐이 되어 둘 다 상처받습니다. 옛말에 너무 사랑하면 아프게 문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아픔은 잃어버린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형제 같던 친구가 낯선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이익이 팽팽해지면 감정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 일부도 잃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돈은 절대 감정이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합니다. 계약은 명확하게 책임은 구체적으로 권리는 분리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냈는지,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이익은 어떻게 나누는지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것은 신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서로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권한을 명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자본을 댄 사람은 노동력을 댄 사람에게 기대서는 안 됩니다. 노동력을 댄 사람은 자본을 댄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책임이 처음부터 정해지면 갈등은 훨씬 줄어듭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일을 성사시키려면 먼저 각자의 본분을 알아야 한다.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협력하면 실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업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혼자 다 하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 숫자 몇 개 때문에 절친한 친구가 남이 되는 것을 보며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람 마음을 시험하는 힘이 있고 누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감정도 협력의 투명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와 자금을 합치기 전에 정말 명석하게 판단하십시오. 신중하지 못한 결정 하나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관 없이 사는 것. 주관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아서 어디로 떠내려갈지는 물결과 타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방향도 없고 목적지도 없으며 결국 진정으로 자신에게 속한 인생이 없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굳건하지 못한 사람은 바람 속에 서 있어도 넘어진다. 단순한 말이지만 내면이 단단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흔들린다는 진실을 비추기에 충분합니다. 자신이나 주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작은 결정 하나를 내리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사람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까? 전공 선택, 직업 선택부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결혼할지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릿속이 엉키고 들으면 들을수록 당황스러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당신 자신이 그런 상황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하려 할 때마다 틀릴까봐, 평가받을까봐, 남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미루고 기다리고 망설이다 결국 눈앞에서 기회를 놓칩니다. 주관이 없으면 남에게 끌려다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짜 가치를 잃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배당하기 쉽고 이용당하기 쉽고 타인의 존중을 받기 어렵습니다. 타인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두는 것은 기쁨이든 실패든 운명 자체를 그들 손에 넘기는 것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는 어디에 기대도 넘어진다. 참으로 내면의 단단한 버팀목 없이는 외부의 어떤 압력 앞에서도 굳건히 설 수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주관 없이 살까요? 첫째는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우리는 틀릴까봐, 남들이 비웃을까봐 걱정되어 뒤로 물러나 다수를 따르는 쪽을 택합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천하를 만족시키려 할수록 자신과는 멀어집니다. 셋째는 자신감 부족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타인의 확인을 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어른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옛 성현은 길가에서 집을 지으면 100사람이 100가지 의견을 낸다고 했습니다. 조언마다 계속 바꾸다가는 일이 되기도 전에 당신이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저마다 다르고 누구도 당신 인생을 하루도 대신 살아주지 않지만 누구나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굳건한 주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타인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대신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결정이 당신의 것이면 인생도 당신의 것입니다. 둘째, 실수를 받아들이십시오. 틀리면 고치면 되지만 적어도 그것은 타인의 강요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걸어 넘은 교훈입니다. 셋째,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하를 만족시키면서 자신답게 살 수는 없습니다. 배짱 있는 사람은 모두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한다면 남들이 믿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주관 있는 사람은 항상 옳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인생은 당신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남이 원하는 방향으로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아볼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한 번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부도덕한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것. 단순히 직업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명예를 훼손하고 가치를 갉아먹으며 심지어 미래의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는 실수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직원일 뿐이고 그들의 일은 나와 상관없으며 나만 똑바로 하면 걱정할 것 없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부정한 자와 함께 가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연루된다. 이 말은 가슴 아플 정도로 맞습니다. 부도덕한 주인 밑에서 일하면 당신은 무심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미심쩍은 결정, 불투명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당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서류나 보고서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에 당신 이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닥치면 무책임한 주인은 가장 먼저 사라지고 직원들이 남아 모든 여파를 감당하게 됩니다. 당신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보 은폐나 수치 수정, 작은 오류 덮어주기 같은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점차 당신의 한계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일자리가 필요하고 수입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두려움을 이용해 당신을 조종합니다. 깨닫고 나면 당신은 자신이 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양심은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하루하루 지나며 당신은 본래의 정직함을 잃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면 타인의 존중을 잃게 됩니다. 직접 잘못한 게 없어도 이름이 악명 높은 조직과 연결되면 외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어렵고 당신을 그 환경과 동일시합니다. 능력을 잘못된 곳에 맡긴 탓에 당신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됩니다. 노자는 가르쳤습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 가까이 있으면 마음도 흐려지기 쉽다. 날마다 거짓을 접하면 비도덕적인 환경은 점차 당신을 악에 익숙해지게 하고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더 나쁜 것은 회사가 변고를 겪거나 법의 심판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책임지는 사람은 보통 직원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희생양이 되거나 비난받거나 기소되거나 해명할 기회도 없이 해고될 것입니다. 부도덕한 주인은 항상 자신을 보호할 줄 알지만 당신은 모든 결과를 떠안도록 버려진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실직이나 명예 실추가 아닙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환경에서 살면 점차 무감각해지고 동기를 잃으며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늘 경계해야 하고 원치 않는 미심쩍은 일에 휘말릴까봐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출근하는 매일이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자리를 수락하기 전에 주인을 관찰하십시오. 리더의 도덕성이 당신이 매일 사는 환경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눈앞의 돈보다 명예와 자신의 가치를 우선시하십시오. 일자리는 바꿀 수 있고 수입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인격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유해한 환경에 갇혀 있다면 주저 말고 바꾸십시오. 떠나는 용기가 때로는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일은 생계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자의 배짱과 품성을 형성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인을 잘못 고르면 평생을 소모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고르면 미래가 열립니다. 명석해지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깨끗하고 당신의 진정한 가치에 걸맞은 환경에서 일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8째, 지나치게 인색하게 사는 것. 많은 사람이 절약할수록 미래가 안전하고 돈이 많을수록 안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움츠러들고 한 푼이라도 아끼며 현재의 기쁨, 건강, 편안함을 모두 희생해 가며 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미래를 위해 모읍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재물을 지키느라 너무 애쓰는 사람은 재물이 그 영혼을 꽉 붙들게 된다. 부드러운 말이지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잊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에 충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약은 옳은 일이지만 그 대가가 매일의 고통이고 부실한 식사이며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거절이라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다 낡은 옷을 입으면서도 새 옷 한 벌 사지 못하고 먹고 입는 것을 참는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혹은 꼭 필요한 물건 앞에서 돈이 아까워 몇 시간씩 망설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작은 돈을 아끼려다 건강을 통째로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아낄수록 노후가 편안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늙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늙어서는 건강이 쇠약해져 평생 모은 돈을 누릴 힘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 성현은 인생은 유한하고 재물은 무한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다 쓰려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지만 인생을 즐기는 데는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비에 대한 강박 때문에 평생을 구속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너무 인색하게 사는 것은 마치 물이 가득 찬 병을 가지고도 주인이 절대 마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있지만 갈증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돈은 있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절약은 좋지만 바르게 절약해야 합니다. 절약은 자신의 소소한 기쁨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건강 공부 경험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은 낭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돈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행을 가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노자는 가르쳤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 말은 부유함이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마음이 묶이지 않게 사는 법을 아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인생이 기쁨을 느끼는 대신 돈을 세는 나날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음이 지나고 나면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병상에 누우면 좋은 약 한 알이 큰 저축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되는 것은 쓴 돈이 아니라 놓쳐버린 기쁨들입니다. 그러니 균형 있게 사십시오. 계획적으로 절약하되 의식적으로 즐길 줄도 아십시오. 사는 것은 온전히 느끼기 위함이지 계좌에 무감각한 숫자를 모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색함 때문에 영혼까지 가난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때로는 마음을 가볍게 하고 인생을 살만하게 만들기 위해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9째, 땅을 팔아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실수를 깨달았을 때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장기적인 이익을 보고 어리석은 자는 눈앞의 이익만 본다. 땅을 팔아 은행에 넣는 것은 해로움으로 가득 찬 눈앞의 이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큰 땅을 팔아 현금을 챙겨 은행에 넣고 매달 이자를 받으면 훨씬 살기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고 땅값 등락에 피곤할 일도 없고 땅값이 언제 오를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에 쥔 돈은 확실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천 제곱미터의 넓은 땅을 단지 당장 돈을 갖고 싶어 팔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팔 때는 홀가분하고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땅값은 큰 물줄기처럼 은밀하게 오르는 반면 은행에 넣은 돈은 작은 틈으로 새는 물처럼 조용히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느 날 돌아보면 원금은 늘어나기는커녕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제 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매달 받는 이자는 가치 하락을 메우기에도 부족합니다. 반면 예전에 팔았던 그 땅은 가격이 2배, 3배, 어쩌면 10배가 되었습니다. 돈을 쥐고 있지만 바로 그 땅의 작은 모퉁이 하나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 허탈감은 평생 한숨 짓게 할 만큼 아픕니다. 땅을 팔았던 많은 사람이 나중에야 옛날에 참 어리석었다. 빨리 돈을 갖고 싶어 미래를 다 잃었다며 한탄합니다. 옛 성현은 가르쳤습니다. 토지는 재물의 근본이고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돈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땅은 좀처럼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땅은 항상 오르고 저축한 돈은 항상 줄어듭니다. 이것이 시간의 법칙이고 경제의 법칙이고 인생의 흐름입니다. 땅을 지킨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부자가 되고 땅을 판 사람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난해집니다. 잔인한 진실은 땅을 팔아 은행에 넣는 것이 매우 불공정한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년 꾸준히 오르는 자산을 날마다 가치가 떨어지는 돈과 맞바꾼 것입니다. 자산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은밀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땅은 이미 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한번 팔면 평생 다시 살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돈을 써야 하는 게 아니라면 땅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비상금이고 자손의 미래를 위한 기반입니다. 돈이 급하면 임대를 주거나 농사를 짓거나 사업 협력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담보를 잡는 등 다른 방법을 택하십시오. 현재보다 더 멀리 보십시오. 눈앞의 푼돈을 위해 미래를 팔지 마십시오. 옛 성현은 현명한 자는 뿌리를 지키고 어리석은 자는 가지끝만 지킨다고 했습니다. 땅은 뿌리고 돈은 가지입니다. 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땅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순간의 조급함 때문에 평생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멀리 볼 줄 아십시오. 땅을 파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땅을 지키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평안합니다. 땅을 팔고 후회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이 진실을 이해하면 땅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사랑 없는 결혼을 하는 것. 많은 사람이 결혼은 조건만 맞으면 되고, 가족이 동의하면 되고, 나이가 차면 시끄러우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결혼이 평생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화합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형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겉으로만 존재하는 거짓 화합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거나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친구를 보십시오. 누군가 결혼하면 사랑은 저절로 생긴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안정을 위해 남들의 평가가 두려워 결혼한다고 합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래 속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에서 저절로 싹트지 않습니다. 감정은 감정이 없는 기초 위에서 쌓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낯선 두 심장을 조화로운 두 영혼으로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사랑 없이 결혼하는 사람은 선택보다는 감내하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에 들어갑니다. 사랑이라는 접착제가 없으면 이해는 억지스러워집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도 상처가 됩니다. 사소한 불일치도 쉽게 다툼으로 변합니다. 밥 한 끼가 무거워집니다. 집 구석구석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의 집안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마음이 같지 않은 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다. 이 말은 사랑 없는 결혼의 고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혼은 안식처가 아니라 화려한 감옥이 됩니다. 겉보기엔 아름답고 남들이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는 한숨과 긴장이 있고 등을 돌리고 누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이해 못하는 밤들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 속의 고독은 가장 큰 고독입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털어버릴 수도 없고 영원히 깨뜨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면 이혼으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강하지 못하면 원치 않는 삶을 계속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여론이 무서워 참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사실 날마다 시들어가는 것이고 자신을 잃는 것이며 삶의 기쁨을 잃는 것입니다. 옛말에 아내와 남편을 고르는 것은 금을 고르듯 하라고 했습니다. 이성과 감성 모두를 사용해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두 육체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두 영혼, 두 가지 삶의 방식, 두 가지 가치관의 화합입니다. 그것들이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다른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은 당신이지 부모님도 친척도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외로워서 나이가 차서 남들이 평가할까봐 결혼하지 마십시오. 결혼하면 사랑하게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사랑은 결혼하고 나서 추가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심장이 뛰지 않았다면 혼인신고서 때문에 저절로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용기 있게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인생은 무감각한 결혼 생활을 하며 살기에는 너무 짧고 행복하지 않게 살기에는 더욱 짧습니다.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복이고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화입니다. 자신의 심장으로 살고 절대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평생의 행복을 걸지 마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여 평안과 행복의 기준에 이르다. 여러분 인생은 꿈과 같고 화려함은 부용꽃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청춘을 다 바쳐 번화함의 화려함을 쫓았지만 머리가 희끗해져서야 그 빛이 자신이 찾던 길을 진정으로 비춰주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번화함은 행복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물처럼 잡을 수 없는 환영일 뿐입니다. 시간은 본래 평온하지만 사람 마음이 고요하지 못합니다. 영혼의 동요는 세상을 시끄럽고 질투로 가득 차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외부의 소란과 내부의 불안 사이의 반복은 사람을 본래의 평온에서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옛 성현은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만사가 어지럽다.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마음을 정하고 고요히 지키는 것입니다. 제갈량은 말했습니다. 고요함으로 몸을 닦고 검소함으로 덕을 기르며 단박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평온하지 않으면 멀리 이를 수 없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사람은 품행을 기르고 세상 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야광 팔찌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밝은 불빛 아래에서는 조바심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내려앉고 어둠이 덮이자 팔찌의 희미한 빛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멈춰 서서 감정의 소음에 압도당하지 않을 때 비로소 눈앞에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 장자 또한 고요함은 움직임의 근본이요 마음은 만물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고요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헛된 것에 휩쓸리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과 평안으로 이끄는 참된 길을 점차 찾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조화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분주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물질적 유혹과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의심 사이에서 사람은 경쟁과 걱정의 끝없는 소용돌이에 쉽게 휩쓸립니다. 우리는 외부의 후광을 쫓느라 정신이 없어 영혼 깊은 곳의 부름을 무심코 잊어버립니다. 옛 성현은 가르쳤습니다. 만족을 알면 늘 즐겁고 마음이 고요하면 늘 밝다. 즉, 만족을 아는 자는 늘 즐겁고 마음이 고요한 자는 지혜가 명석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혹 가득한 인생에서 누가 이 진리를 깨닫겠습니까? 1년 365일 매일 낮과 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빛이 항상 사물을 어둠보다 더 잘 보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둠이야말로 멈춰서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일상의 눈부신 빛에 가려진 은밀한 갈망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어둠은 항상 방향 상실의 상징인 것만은 아니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소중한 침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영혼은 헛된 것들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 진정한 가치가 스스로 빛나게 합니다. 그 야광 팔찌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질의 화려한 빛에 휩쓸릴 때 그들은 사랑, 행복, 평안과 같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 가장 고요한 순간에만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장자가 말했듯 고요함은 천하의 근본이고 무의는 만물의 임금입니다. 평안하게 살려면 고요함에 동화되는 법을 배우고 억지 부리지 않고 자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의 불을 끄고 걱정과 소란과 삶의 번뇌를 꺼보십시오. 그 부드러운 어둠이 당신을 고요함으로 자신에게로 데려가게 하십시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지혜와 이해의 빛을 밝힐 기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빛 속에서 팔찌를 찾느라 헤매던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밤이 덮일 때에야 고요함이 작지만 진실한 빛을 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현대 생활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박동을 듣고 앞길을 똑똑히 보기 위해 침묵의 시간이 더욱 필요합니다. 분주함과 요구들이 행복을 가리지 않게 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할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마치 시원한 물줄기가 영혼을 적시듯 당신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의 기넷으로 이끌 것입니다. 작가 남해근이 말했듯 사람은 먼저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인생을 이해할 수 있고 인생의 더 높은 경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고독은 무서운 상태가 아니라 각자가 성장하는 여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중 누가 고독한 순간을 느껴보지 않았겠습니까? 실패 후, 무너질 때, 상처로 괴로워할 때, 분노 속에서 뒤척일 때, 혹은 그저 이름 없는 공허함을 느낄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독을 어두운 그림자처럼 여기지만 사실 고독은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를 더 잘 듣게 해주는 믿음직한 동반자입니다. 옛 성현은 가르쳤습니다. 속세의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으면 참된 나를 볼 수 없다. 즉 삶의 고단함을 겪지 않고는 자신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고요한 밤과 같은 고독은 지혜를 키우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은밀한 갈망과 생각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우리를 인생의 심오한 진리로 이끕니다.
그러니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둠을 꺼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생이 주는 귀한 선물로 여기십시오. 실패했을 때, 고통스러울 때, 고독이 찾아올 때 소란을 걷어내고 침묵 속에 앉아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이성이 빛을 발하여 모든 사안을 통찰하고 잡념을 넘어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하게 도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수많은 갈망과 욕망 사이에서 길을 잃습니다. 외부 세계의 화려한 빛은 우리를 정신없이 쫓게 만들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게 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진 뒤에야, 밝아지고 뜻이 편안해진 뒤에야 멀리 갈 수 있다. 즉 마음이 고요해야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의지가 평안해야 멀리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둠은 영원히 쉬고 정화되며 모든 동요가 가라앉아 본래의 맑고 고요함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색하며 우리는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마주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둠은 방향을 잃는 곳이 아니라 에너지를 재생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옛 성현이 가르쳤듯 성함이 지나치면 쇠하고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고요해집니다. 삶 속에서 정신없이 돌아간 후에는 앙금을 가라앉혀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생은 예고 없는 갈림길과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이 있는 긴 여정입니다. 지치고 마음이 흩어질 때 어둠의 고요함 속에 잠기는 시간을 자신에게 주십시오. 그것은 휴식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재설정하는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에서 타오르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시원한 샘물처럼 먼지를 씻어내고 메마른 영혼을 식히며 정신의 순수함을 되돌려줍니다. 어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고통이나 역경을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행복과 평안이 늘 존재하며 우리가 느낄 만큼 충분히 고요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고 어둠을 지기처럼 받아들여 그 안에 숨겨진 가치를 느껴보십시오. 어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로 돌아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삶의 분주함 속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트는 것을 보거나 한밤중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들이야말로 빛과 어둠의 조화를 증명하며 삶에는 늘 기적 같은 일이 숨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름 강가, 유람 눈 속을 걸으며 매화 찾기, 이 모두가 어둠이 더해져 생동감 넘치는 그림이 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고요히 하면 만물이 저절로 밝아진다. 마음이 비고 고요할수록 기운이 맑아져 만물이 선명해집니다. 어둠은 음악의 쉼표처럼 인생의 선율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외부 세계의 눈부신 빛과 어둠이 물러갈 때 우리는 자신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소박한 것들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아끼게 됩니다. 어둠은 마음을 고요하게 할 뿐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밤이 당신을 안아주게 하십시오. 피로를 달래고 고통을 어루만지며 평온을 가져다 주게 하십시오. 어둠에 동화되는 법을 알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동진의 유명한 시인 도잠은 마음이 멀어지면 사는 곳도 저절로 외딴 곳이 된다고 썼습니다. 마음이 세상의 소란에서 멀어지면 사는 곳도 저절로 청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는 영혼이 속세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안락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고요한 영혼은 텅 빈 상태가 아니라 지혜가 빛나고 진정한 가치가 더 선명해지는 단단한 기반입니다. 세상은 소란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어 길을 잃기 쉽습니다. 강에서 뜬 탁한 물처럼 잠시 가만히 두면
불순물은 가라앉고 본래의 맑음이 돌아옵니다. 사람 영혼도 그렇습니다. 잡념과 헛된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알면 정신이 맑아져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매일 10분씩 마음을 가라앉히고 멈춰서서 깊게 숨쉬며 모든 생각이 점차 가라앉게 하십시오. 그 시간은 내면과 연결하고 지나간 것을 사색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어둠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조물주가 준 귀한 선물입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찾으십시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인생이 본래 빛과 어둠의 아름다운 조화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조화 속에서 모든 것은 결국 명확해질 것이고 우리는 진정한 평안의 기젖을 찾게 될 것입니다. 대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설법한 이야기는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기대에 찬 군중 앞에서 대사는 심오한 교리를 서둘러 설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부드럽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압니다. 알아요. 대사는 멈춰서서 미소 짓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 여러분이 이미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안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군요. 말을 마치고 대사는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와 어리둥절한 마을 사람들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대사의 갑작스러운 퇴장에 마을 사람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사를 다시 한번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사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번에 마을 사람들은 전처럼 요란하고 과시적인 것이 아니라 더 소박한 환영식을 준비했습니다. 대사는 다시 단상에 올라 익숙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요령을 터득해 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모른다는 것이 대사가 기다리는 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대사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제가 말해도 소용이 없겠군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는 다시 떠났습니다. 일은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안다고 해도 안 되고 모른다고 해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사를 세 번째로 초대해 설법을 듣기로 했습니다. 설법 날 대사는 예전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마을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논하고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고 하여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대사는 또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은 마을 사람들의 오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대사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대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로 그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사가 돌아왔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익숙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장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대사는 비로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깊은 가르침은 시원한 물줄기처럼 각자의 영혼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영혼 깊은 곳의 지혜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논쟁하지만 한 번도 마음이 시키는 말을 고요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각자가 10분을 내어 고요히 사색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사의 말은 깨우침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다투고 이기려느라
자신을 듣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버릇처럼 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오만하고 자만한 자아였습니다. 마음속에 지식과 정보가 가득 차 있으면 물이 가득 찬 컵과 같아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모른다고 했는데 그것은 열등감과 비관에 빠진 자아로 뒤집힌 컵과 같아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담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때로는 안다고 하고 때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불안정함과 결단력 부족으로 마음이 늘 흔들리고 의심하여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끝없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평온하고 자유로울 때가 바로 가장 고귀한 정신적 가치를 받아들이기 쉬운 때입니다. 대사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음의 평화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처세에 대한 깊은 상기입니다. 무슨 외부의 가르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자신의 영혼 속에서 스스로 사색하고 비춰보는 데서 옵니다. 살다 보면 모든 소란을 잠시 멈추고 영혼을 가라앉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의 화려한 불빛을 끄고 걱정을 내려놓아야 모든 일을 더 통찰력 있고 명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삶이 떠미는 헛된 것들에 있지 않고 영혼 깊은 곳의 평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어디 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과 책임 때문에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쁘다는 것이 평안을 거부할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정이 아무리 빡빡해도 매일 10분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고요함이 가져다주는 기적을 느낄 것입니다. 장자는 가르쳤습니다. 텅 빈 고요함이 조급함을 이긴다. 즉, 내면의 고요함과 비움이 모든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요함 속에 앉아 평화가 온몸에 퍼지게 하고 영혼이 가벼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 순간 갑작스러운 생각들, 아마도 오랫동안 숨겨온 불안이나 두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쫓아내지 마십시오. 관찰하고 들어서 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십시오. 꿰뚫어 볼 때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고 당신은 회피하는 대신 자신을 마주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하고 보이지 않는 압력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요함은 지혜로 통하는 문입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야 이성이 명석해집니다. 마음이 얽매이지 않아야 삶이 가벼워집니다. 한 작가는 마음을 단련하는 방법은 있어도 이를 단련하는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급하고 당황하여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헝클어지면 방향을 잃고 잘못 판단하여 부정확하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난 학생처럼 실패를 너무 걱정하고 선생님의 꾸중이나 친구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면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외부 압력에 얽매이지 않으면 답은 곧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도 물과 같습니다. 휘저으면 탁해지지만 가만히 두면 불순물이 가라앉아 본래의 맑음이 돌아옵니다.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만능 열쇠입니다. 안정된 마음은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보게 할 뿐 아니라 어려움에 맞설 내면에 힘을 줍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은 없지 않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태도가 영혼의 평안을 결정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익이나 명성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혀 문제의 핵심을 찾는데 집중하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어느 때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요함 속에 늘 존재합니다. 침묵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어둠이 동반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진정으로 평온하고 고요할 때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회에 살면서 관계와 책임과 구속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사람은 주변 세상과 분리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불필요한 감정을 버리고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영혼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물이 고요해야 주변 풍경을 선명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물을 꿰뚫어보고 옳고 그름을 가리며 수만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진리를 찾게 해줍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은 듯하고 큰 용기는 겁내는 듯하다. 즉,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단순해 보이고 큰 용기를 가진 사람은 조심스러워 보인다는 뜻입니다. 안정된 마음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주도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평온한 영혼은 성공의 기초입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 항아리를 깬 사마광 소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친구들이 당황할 때 그의 침착함과 결단력이 제때 구하는 방법을 찾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그토록 침착할 수 있다면 성인인 우리는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 또한 침착함의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옛날 한 고조 유방이 백등에서 포위되었을 때 진평에 침착함이 없었다면 흉노의 선우 묵돌의 애첩연지에게 뇌물을 주는 계책을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이고 유방은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진평의 침착함과 명석함이 국면을 바꾸고 왕조를 구했습니다. 반대로 분노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장비와 관우가 죽은 후 유비는 슬픔 때문에 복수를 위해 동호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제갈량과 조온이 급구 말렸지만 분노가 그의 이성을 가렸습니다. 그 결과 일흥대전에서 대패했습니다. 연이은 진영은 육손의 화공을 받아 촉하는 군사력의 거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른 교훈입니다. 분노는 이성을 태울 뿐 아니라 미래도 파괴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 변덕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침착함이 더욱 귀합니다. 옛말에 화내는 것은 본능이고 고요한 것은 본령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넘으려면 영혼을 고요히 유지하고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은 바둑 한 판과 같습니다. 한 수 실수가 패배로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실수가 쌓이면 우세를 잃고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결정하기 전에 멈추고 깊게 숨쉬며 깊이 생각하십시오. 영혼이 가라앉으면 모든 일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어려움과 실패는 인생이라는 큰 여정의 작은 시련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침착함을 유지하면 모든 일은 지나갈 것이고 행복의 빛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인생이 늘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사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옛 성현이 가르쳤듯 마음이 평평하고 기운이 조화로우면 만사가 편안합니다. 즉, 마음이 평온하고 기운이 조화로우면 모든 일이 저절로 안녕해지니 걱정과 번뇌로 이성을 흐리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청정할 때 당신은 균형과 평안,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미 있고 평온한 삶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작가 조설근은 홍루몽에서 가보옥의 초상을 감정이 풍부한 시구로 묘사했습니다. 까닭 없이 시름을 찾고 한스러울 땐
미친 듯 멍해지네. 인연도 없는데 원망을 찾고 때로는 슬픔에 잠겨 미친 듯하네. 읽다 보면 가보옥이라는 다정다감한 인물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까닭 없이 원망을 찾고 기쁨이 스쳐 지나가게 한 뒤 이유 모를 감정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옛 성현은 말했습니다. 100년 36,000일. 근심 속에 있지 않으면 병 속에 있다. 듣기에는 비관적이지만 인생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사람은 분주함과 불안과 번뇌 속에 삽니다. 이 걱정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걱정이 닥칩니다. 돈, 사업, 자식 명예가 파도처럼 밀려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 슬픔의 대부분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범인인 우리는 현자들처럼 통찰하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번뇌에 포위되어 영혼은 한시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잠자면서도 괴로운 꿈을 꿉니다. 연극, 낙화유수, 가사처럼 말입니다. 붉은 꽃잎은 떨어질까 슬퍼하고 한가한 사람은 말없이 동풍을 탓하네. 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슬퍼하고 무심코 꽃잎을 떨어뜨리는 동풍을 탓합니다. 자문해 봅니다. 그 이유 없는 슬픔은 어디서 오는가? 사실 모두 우리가 만든 것이고 스스로 번뇌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해 노화상 문화에서 수행하던 수단이라는 어린 스님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수단은 아직 도를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방해 노화상은 이를 보고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방해 노화상은 수단을 절 마당으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를 깨우쳤는지 기억하느냐? 수단은 급히 답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스승님은 넘어지는 바람에 진리를 깨닫고 개송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밝은 구슬 하나 있는데 오랫동안 먼지에 덮여 있었네. 이제 먼지 다 털어내니 빛이 솟아온 산천을 비추네. 듣고 나서 방해 노화상은 크게 웃으며 자리를 떴고 수단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틀리게 말했나? 왜 스승님은 나를 비웃으셨을까? 수단은 그 웃음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심지어 밤중에 깨기도 했습니다. 더는 참지 못하고 그는 방해 노화상을 찾아가 설명을 청했습니다. 수단이 마음고생을 털어놓자 방해 노화상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무대 위 광대들을 본 적이 있느냐? 그들은 관객을 웃기려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낸다. 그날 내가 너를 보고 웃었는데 너는 즐거워하기는커녕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구나. 수년을 수행하고도 너는 여전히 밖의 일에 신경을 쓰는구나. 번뇌의 근원을 찾기도 전에 스스로 번뇌를 끌어들였다. 그러니 어떻게 선도를 이해하겠느냐? 선은 무심이고 무상이다. 밖의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써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심지어 없는 의미까지 억지로 갖다 붙이니 수행자든 일반인이든 평안을 찾기 어렵다. 방해 노화상의 말은 참으로 깊고 절실합니다. 다정함은 예로부터 한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때로 일은 본래 단순한데 우리 스스로 복잡하게 만듭니다. 생각할수록 꼬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불안과 번뇌뿐이며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발버둥 칠수록 깊이 빠집니다. 차라리 영혼을 놓아주고 침착해지십시오. 어쩌면 탈출구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한 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수연의 정신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옛말에 천하 본무사 용인자여 지라고 했습니다. 천하에는 본래 아무 일도 없는데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 시끄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번뇌를 만들지 않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면 행복이 미소 지을 것입니다. 인생의 변동을 마주할 때 청정한 영혼을 지키고 스스로 번뇌를 찾지 않는다면 누구든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보통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들추어내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뇌란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핑계일 뿐입니다.